세상은 참 공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실제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요. 이 오른쪽이 있으니까 왼쪽이 있어요. 세상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폭을 좁혀본다고 하면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 지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육적인 사람도 있고 영적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목회학자 캠브런트 박사가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쏟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이들은 나 스스로의 만족보다는 남의 눈에 만족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더 인식하는 사람들이,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신앙생활을 해도 지나치게 실적 위주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저 눈에 드러나는 부분에만 그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내가 드린 기도가 얼만큼 하늘에 상달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몇 시간 기도했나 며칠 기도했나 그런 게 외형적인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지금 몇 명이 들었느냐 어떤 모양으로 들었느냐 그런 데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부류에 속했지요. 실제로 이들에게는 외형적으로 탓할 것이 하나 없었던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보니까 우선 잘 모였잖아요. 교회는 잘 모여야 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까지 막 차고 넘쳤다. 충만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2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대항같이 대할 수밖에 없어서 너희에게는 밥을 먹일 수가 없고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젖은 누가 먹습니까? 애기들이 먹습니까? 어른들이 먹습니까? 애들이 먹잖아요. 왜요? 아직 성숙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치우치는 한 중심보다는 혹은 겉모양에만 치우치는 한 아직은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정반대의 부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자기만족주의예요. 남에 대한 배려나 남의 이목은 일절 무시하고요. 뭐든지 나 중심입니다. 나만 만족하면 된다. 그러나 이거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의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은 뭡니까?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 자립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거.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가는 것과 더불어 내면적인 것을 성숙하는 거예요. 함께 갖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과 더불어 내적인 것,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들어가는 모양도 이상적이야. 흉 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안으로 채워져 가는 은혜도 내실 모두가 다 원숙해 된다. 그렇게 되어지는 성도를 가리켜서 성숙한 기독교인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일 첫째로는 여기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의 말씀대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을 있는 소망도 하나다.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이시니까. 물론 원래는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온 과거 생활 환경이 달랐고요. 삶의 패턴도 달랐고요. 그리고 지금 사는 모습도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 재산의 과다, 세상의 주의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 분모가 있다. 그건 뭡니까?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같잖아요. 한 교회 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 이것이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는 첫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는 일에 동참을 해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집을 지을 적에는 두 개의 돌이 있는데 하나는 주짓돌이고요. 하나는 거침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춧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머릿돌, 주춧돌. 이건 집을 지을 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돌이라도 거친 돌은 어떻습니까? 이건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춧돌이 돼야 되죠. 머릿돌이 되어야죠. 거침돌은 되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없으면 더 좋다. 오늘 교회에 머릿돌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딤돌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깨트리는 악영만은 맞질 말아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교회는 저절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우리들은 그만큼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일, 교회가 성장 발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역할을 하지 말아라. 내 스스로가 거기서 벗어난다고 그러면 성숙한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요동치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그저 받을 줄만 알아요. 줄 줄을 몰라요. 그러나 어른들은 줄 줄을 알지 않습니까?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처음 교회를 나올 적에는 별 수 없었을 거예요. 죄가 어린아이와 다를 게 없을 겁니다. 뭐인가 좀 받을 거 없나? 받을 욕심으로 나왔을 겁니다. 은혜를 받고자, 복을 받고자, 도움을 받고자, 사랑을 받고자, 위로를 받고자. 조금 더 낫다고 할지라도 그저 대접받는 거,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출입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한 기독교인을 지향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단계에서는 한 걸음 좀 벗어날 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에게 줄 수 있고 이미 받은 것을 줄 수 있는 교회, 줄 수 있는 성도,
베풀 줄 아는 교회, 나누어 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질 때 보다 성숙한 기독교인 그리고 성장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법인체 둘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그러면 똑같이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 기도원 협회라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 실업인들이 모여서 헌금을 하고요. 모은 헌금을 가지고 성경을 인쇄해서 교도소나 학교나 경찰서나 호텔 같은 또 군대 같은데 이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하죠. 기도원 협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단체는 적십자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구제 활동을 하고요. 재난을 당한 지역에 사랑의 손길을 펴는 단체입니다. 이 두 기관이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오랫동안 존재하면서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사회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별다른 조건 없이 자꾸 나누어 준다는 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는 데는 언제든 어느 곳이든 문제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문제는 받는 데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고요.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요. 주는 문제가 아니라 받는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 7교회 집사가 생겼습니다. 7집사가 생겼습니다만은 이제는 반대로 그러니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 주려고 해보라 그 말이에요. 관심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관심을 줘보십시오. 신방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신방을 해보시고요. 위로받을 생각을 거두시고요. 오히려 다른 동료들을 위로해 보십시오. 칭찬받고 잘한다 칭찬 듣기 전에 반대로 먼저 인정할 줄 알고 칭찬을 해줘 보십시오. 주는 곳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는 스스로 그만큼 성숙해진 성숙해진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기보다는 줄 줄 아는 성도들이 되라. 어린아이 신앙에서 탈피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두 번째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다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 원할 때 여기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죠.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위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자기 몸가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부모님들이 대신 책임을 더 주기 때문에요. 학생들이라고 하면 선생이 책임을 져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미성숙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 신앙의 분야에 관한 한 목사나 장로나 이 교회의 중직들이 책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정 부분이요. 또 거기다 지능이 모자란다거나 정신적 이상자라고 그러면 사회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스스로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예수 믿는 경력을 자랑하면서 내 할 것 바로 못하고 내 책임 바로 감당 못한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적어도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 맡겨진 책임만은 바로 감당해야 할 것이고요.
그 방법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묶고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하나님의 일을 하되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요. 나만 내세우지 말고 양보하는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시기하고 실티하지 말고요. 어떤 바다에 호화 유람선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명장을 타고 탈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명장 하나가 10사람이 정원인데 14명이 거길 탔어요. 호화 유람선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같이 탄 겁니다. 얼마를 살려고 항해하다 보니까 정원이 넘은 구명장이잖아요. 갑자기 밑에서부터 물이 새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꾸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정원이 10명인데 14명이 탔으니까 그래 그대로 있으면 다 죽을 것이라 그 가운데 4명만 희생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10명은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역한 상황이라 사람들은 자꾸 비명을 지르고요. 물은 자꾸 더 많이 새어 올라오고요. 이 구명정이 자꾸 더 빠져들어가고요. 그래 그런 상황을 파악한 영국 사람 하나가 멀떡 일어나더니만 영국은 신사 아닙니까? 아주 비장한 각오로 나는 신사의 나라 대영 제국의 시민입니다. 나는 신사로서 명예롭게 죽었다고 하는 이름을 자식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요 자기의 국가 한번 부르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멋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물속에 뛰어들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3명만 더 희생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 다시 미국 사람 하나가 뻘떡 일어나더니만은 나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시민입니다. 미 합중국 미국의 시민답게 희생할 것인즉 내 사진을 전 세계 TV에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역시 일어나서 자기 국가 한번 부르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명 희생됐으니까 2명만 더 희생되면 되잖아요. 얼마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 중국 사람 하나가 부시시 일어나더니만 나는 당과 인민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만일 당의 명령에 복종치 않으면 나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또한 나 하나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중국은 얼마든지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을 확신하기에 내가 희생을 합니다. 그러더니만 이 사람도 자기 나라 국가 한번 부르더니만 스스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희생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만 더 희생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 자기보다는 자기 나라, 자기 가족 거기에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자, 한 사람만 희생되어야만 되는 상황인데 시간이 잠잠하게 흘렀어요. 11명 중에서 한 사람 누가 희생할 것이라. 드디어 우리 한국 사람 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더니 두 주먹을 푹 얹히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의 애국가를 한번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러더니만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일본 사람을 번쩍 들어서 바닷속에 내던져. 좌간 일본 놈들 때문에 되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저놈을 내가 물속에 집어넣었다고요. 그래서 나머지 10명은 어쨌든 살아나게 됐습니다. 좌간 일본 때문에 되는 거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유머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배에 물 들어오는 거, 배가 자꾸 가라앉는 거, 구명정이 가라앉는 거, 그게 일본 사람만의 잘못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잘못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이게 너 때문입니까? 이번에 오키나와에 갔다가 들은 얘기예요. 한국에서 자그마치 26년이나 살았다고 하는 이케하라라고 하는 이가 쓴 책 내용입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 그런 책 제목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비판받을 세 가지가 있다. 나 이거 맞아 죽을 각오하고 쓴다. 근데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준법 정신이 없는 대한민국, 적당주의가 판치는 대한민국, 체면 문화에 젖어 있는 대한민국, 이런 거예요. 사실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 법 잘 안 지켜져요. 우리 국민성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가보신 분은 아십니다만 단 세 사람만 가도요, 세 사람이 길을 가도요 줄을 맞춰서 갑니다. 거기는 불법 주차라고 하는 건 아예 없어요. 철저하게 질서의식. 근데 한국은 숙제를 잘 안 되잖아요. 우선 나부터요. 내가 우선 교회 차주 운전하려고 그러면 최미순 권사, 정경자 권사는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목사님! 과속했다고 뭐라 그러고요. 뭐 중앙선 침범했다고 뭐라 그러고요. 얼마나 하다만죠. 근데 그거는 위에서 하는 얘기니까 뭐 싫지는 않은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준법 정신이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 없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해도 적당주의. 진짜 맞는 얘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사실 반성해야 될 겁니다. 거기다 체면 문화, 빈 깡통 같은 거 그렇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다 충원으로 받아들일 것들입니다. 고쳐야 할 국민성 가운데 하나요.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일본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전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했죠. 이 양반이 쓴 일본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을 비판한 거예요. 일본 너희는 어떠냐? 그들은 철저히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일본 놈들요, 겉과 속이 달라요. 앞에서는 그저 하이! 얼마나 상냥한 거야. 하이! 모르는 사람도 하이! 아가리또 고다이마스. 아가리또가 아니죠. 아리가또죠. 아리가또 고다이마스. 이번에도 호텔에서요, 30몇 명이 나오는데 우리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전 직원들이 나와서 다 손을 흔들어요. 이제 가면 고만한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아주 몸에 익어 있는지 몰라. 그런데 겉은 그런데 정말 속까지 그러냐 그 말이요. 속은 가르고 있잖아요. 그게 일본이 아니야. 이 이중인격. 철저하게 이중적이다. 그리고 일본은 경제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이다. 아주 돈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들. 그럼 독도가 지네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까? 독도를 일본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케시마라고 그러죠. 거꾸로 하면 맛있겠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독도의 해양권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줍니까? 센카쿠 열도라는 것도 그렇고요. 중국하고는 영토 분쟁이잖아요. 쿠릴렸던 소련, 러시아하고 이렇게 또 영토 분쟁을 하고요. 그 사람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자꾸 시끄럽게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 실제 지금 일본의 홋카이도, 북해도라고 하는 것도 그 일본 땅 아니에요. 다른 나라였습니다. 일본이 침범해서 그냥 뺏은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 그 막부 시대에. 오키나와도요. 옛날에 육구왕국이라고 일본하고 전혀 다른 민족이 전혀 다른 말을 쓰고 살던 다른 나라였어요. 오키나와에 원래 한국 사람이 거기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홍길동전을 보면은 마지막에 홍길동이 무리들과 더불어 율도국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 율도국이 오키나와라고 하는 선도 있습니다. 한국하고 고려시대에는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라도 일본이 그냥 침범해서 뺏은 겁니다. 많은 경제적인 이권 때문에. 경제동물 아니에요. 또 일본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측면이 있다. 미국은 지네들보다 강하니까 그저 가서 허리 꾸불꾸불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이나 동남아 지네들보다 약한 것 같으니까 아주 강자로 얘기를 합니다. 일본 그런 나라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 많고 한국은 한국대로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들 많아요. 서로 누들은 어떻고 아니요. 중요한 것은 항상 누구 때문이다 그러는 한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번쩍 들어서 일본 놈들 때문에 되는 게 없어. 그럼 한국이나 여러분 한국은 모른다. 한국은 그 혐한 반한 그런 일본도 멀었고요. 좀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려고 하는 덕을 세워나가야죠. 사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로 여기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길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기어야 할 때는 기어야 하고요. 걸어야 할 때는 걸어야 하고요. 말을 할 나이가 되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횟수는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주일 안 지켜. 나으시오. 아주 나와요. 그래야 이제 한 번씩 나오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뭐 좀 합시다. 그래야 겨우 할 줄 아는 신자 역시 아직은 걸을 나이에 걷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누구 때문에 그런 사람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증거고요. 자, 결론입니다. 여기 본문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의 그애까지 자랄지라 그랬죠. 6월입니다. 모든 것이 자라서 막 성숙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이런 좋은 계절에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기 원하여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일에 깨트리는 악역은 맞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숙한 교인 되는 거예요. 받기보다는 주려는 입장이 되고요. 각자 맡은 바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말고 책임의식을 가져나갈 때 우리가 보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로서의 위상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보다 성숙한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다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자립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받기보다는 주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보다 성숙한 교인으로서의 위상이 높여지는 계기, 그런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8장 함께 부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져주고 그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그의 진리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과 맞아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다같이 기립하십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음 패하고 주의 군기 가진 영광 그렇게 걷는 위에 달리게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같이 우리 머리를 숙이시고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이 안식가 먼저 참여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보다 나은 기독교인으로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우리 스스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사오니 내 마음 청결할 때 아무 복이 있을 줄을 본다고 했으며 경고와 피가 없이는 만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의 것을 아무 사람에게 소개를 이룰 때나 네가 들어갈 수 있는 없어 야시고 와미 술을 날제가 하시고 그 시간 네가 지켜주시구나 범한 세대가 먹을 때 온전한 승리한 영광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신앙으로서 이제 받기보다는 주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고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다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가 되는 일에 사랑을 베푸는 일에 방해되는 악역을 맞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보다 성숙한 교인들이 되기 원하여 기독교인 크리스찬 되기 원하여 오늘도 결단하고 귀가하는 주의 모든